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새해가 오래된 것 같아도 오늘 10일이니까 열흘째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맞죠? 제가 한 주간은 아니어도 월요일날 우리 여선교원 앞에 신구 임원들하고 모임 갖고 식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작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2박 3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를 어디 막 기도하고 온 것처럼 은혜를 받았고, 또 매년 첫 주간을 38년 목회하면서 1월 1일 날 송구영신 끝나면은 그때 이제 기도는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금토 여의치 않으면은 그 다음 주 갔는데 참 저는 나름대로 참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고 또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대개 이제 기도원이 한 1,500명, 2,000명 모이는 공간인데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다 예배 참여 안 했지만은 6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10시 반에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반 예배인데 1시부터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2시 반에 이제 설교 들어가면은 4시까지 설교하십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그리고 또 한수 받고, 그리고 또 얼른 밥 먹고 저녁 예배 오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하는 건데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때 혹은 내준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거기 기도글이 있어요. 참 좋아요. 우리는 그냥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민번호를 주면은 키를 줘요. 키를 주면은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면은 키를 넣는 순간에 밑에 전기 이 장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경우가 7,000원 사 먹는데 우리가 줄을 서 있는데 한 웨이팅이 한 30분은 되겠더라고요. 쫙 그 바깥에까지 막 점심을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분이 그래요. 혹시 식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식권 구입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식권 받은 게 있는데 아침 안 먹은 게 있다고 식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마 원장님이 거기 오는 모든 성도 숙박하고 식사비를 기도원에 다 이렇게 내드린답니다. 한 2억 정도, 한 2, 3억 정도 된다네요. 1,000명 이상 되니까 밥값 숙박 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이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짜로 먹으면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만큼은 또 헌금을 하니까 또 받은 은혜가 크니까 헌금하니까 교우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교우들이 다 은혜 받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숙박을 하죠. 또 그만큼 헌금을 하니까 또 참 좋다. 받고 또 드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서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거든요. 오라 여호와께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분명히 말씀했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서 찬송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존재감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겠구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야. 세상에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배 드리는 자가 좋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를 가급적이면 이 사역에 세우려고 하는 게 질서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한 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할 때, 영은 지금도 이 시간 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육적인 모임을 가지면은 육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설교하고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통을 할까 중요하고, 또 하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우리는 공로 없지만은 자신 있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은 잘못되고 죄가 있고 문제가 많아도 예배 드리면서
문제 있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되고 뭐 한다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영복이라는 목사도 영적인 거울로 볼 때 아우 이런 흠이 있었구나. 아우 내가 이번 2박 3일 있으면 나 자신을 보잖아요. TV 안 보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영이 맑고 내가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이 거울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깨끗한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비춰진 모습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일단 문제가 있고 어렵고 시험이 들어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다스려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라, 따라합시다. 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만나러? 아닙니다. 어느 전사님이나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정도야.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영광을 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해 내가 쑥 빠지면서 이분들이 담임 목사나 우리에 빠질까 봐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교회 올 때 예배당 가자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말이잖아요. 예배 드린다 본다 뭐 그거 다 뭐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배 본다고 해도 그거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린다 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는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찬양받을 대상이지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으로서 남편 일찍 하늘나라 가시고 몸도 왜소해 막 진액을 빼면서 막 설교하고 막 안수해주고 막 기도해 주는데 한 20-30년을 하나님이 쓰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영광 돌려드리고요. 어느 날 막 인기가 좋아지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싹 그냥 놔버린다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놓으면 뚝뚝 깨지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붙잡는 이유를 그 목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저런 겸손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분이 간증을 한 10분 하는 거예요. 이분은 6년 동안 온 몸이 저런 환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각종 질병이 와서 6년 동안을 거의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냥 그날 일어나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여보 진짜네 저게 진짜네 우리도. 그러면서도 설교자도 와 하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우리는 어느 건 있으면 막 내가요 기도하고요, 내가 능력 있고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 영광을 돌려드려서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가는 보면 제가 쑥 빠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그래요. 기도하는 설교자 옆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 봤어요. 어떤 경우는 안수할 때 목사님이 혼자 안수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막 응원하며 안수하는 거 봤어요. 그 얘기를 성도님이 하는 얘기를 이 설교자 하는 목사님 들을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안수할 때 성도님 곁에 오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통해서 막 작업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그때 더 자기도 막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여호와께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올 때 우리가 기본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지라. 여호와께로 나올 때 우리의 자세는 아예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오되 기왕이면 찬송할 때 반주할 때 기도할 때 어거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2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자세입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예 교회를 올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며 오라는 거야.
감사할 게 분명히 예배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올 때와 갈 때를 바꾸죠. 예배는 확실히. 올 때는 억지로 왔어요. 올 때는 여러분 오늘 춥기도 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시국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불안해. 그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밥 안 해? 지금 밥할 정신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 막 싸우고 해갖고 아니 그래도 밥은 해야 되지. 네가 정치인이요? 정치인 아니잖아. 아유 목사님 설교할 그런 저기가 아니래. 왜? 시국이 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바쁠수록 예배해야 된다. 시험이 극한 어려움이 올 때 이때야 기도할 때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 방법으로 한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손들기를 원해. 그래서 오히려 사람 관계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딱 끝나면 딱 침묵하면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일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교묘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어느 날 딱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늪이라고 하는 막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거야. 그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주기로 하는 거고 실타래 마찬가지야. 나중에 안 풀리면은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누구 좀 불러봐. 그러면 아는 분이 있잖아. 아니야 내가 5기로 풀어볼 거야 하다가 안 풀리면 이제 우리는 뭐가 와? 욱하고 성질이 있는 거야. 혹시 성질이 없는 사람 있나요? 성질? 야 목사님 저는 성질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성질이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절제하고 누르는 거야. 그걸 누르는 거야. 안 풀릴 때는 좀 가만히 있어봐. 응? 예? 뭔가 문제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나.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와야 되는구나. 기왕이면 노래하되 감사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러분 감사, 찬양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설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설교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리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 한번 3절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이건 부모, 형제, 돈도 할 수 없는 거, 그때 막다른 골목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얼마나 우리 많이 써요? 전지는 얼마이트라고 완전한 지식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도 마찬가지, 전능. 그러나 세상에 마귀도 힘 있고 사람도 힘 있고 권력, 돈, 사람, 명예 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 되면 그 힘으로 안 돼.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이런 분들이 돈이 100억 있어. 선생님 내가 20억을 줄 테니까 나 생명 한 달만. 의사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만날 때 우리 신앙인들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오늘 여러분 3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멘 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신이 없지만은 모든 신이 감히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신, 두 번째, 세 번째 신 하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 위에 다 신이다. 모든 걸 다스린다 그 말씀이죠. 4절 들고 볼까요? 땅에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야. 내 육체도 하나님 거야. 여러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거야. 그럼 하나님 주인 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요, 내가 할 게 아니네. 에? 우리 부목사님 사역자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왜 고민해? 이건 담임 목사가 할 건데, 그러네요. 내 담임 목사 아니네요. 여러분, 부사역자들이나 이런 부목사님들 갖고 목회한다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사역자들은 목회자를 협력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자는 목회비가 있어요. 그러나 부사역자는 목회비가 없습니다. 담임자가 전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사님 왜 이렇게 고민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고민해? 이건 내가 할 일이 몰랐네요? 그럼 나 그냥 편히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멘이죠? 때로는 아내가 해야 될 거, 남편이 해야 될 걸 위임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건 남편이 할구나. 이번에 우리 김복선 권사님이 우리 여선교회 식사할 때 장로님 이렇게 자랑이지 뭘. 나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실력인 줄 몰랐어. 여러분 하수가 막힌 거야. 어지간하면 그냥 40만 50만 주고 맡길 수 있어. 근데 몇 시간 동안 이거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장로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못하는 게 없어요. 난 우리 장로님 그냥 순수하고 그냥 얌전하시고 수도꼭지 하나 못 갈 줄 알았더니 연장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홍장로님 다 우리 신장님 다 마찬가지, 김미건 다 마찬가지죠. 나도 막 그냥 연장이 세트로 건축을 38년 목표 4번 5번 했더니 뭐 그냥 드릴부터 전기톱부터 없는 게 없어요. 그냥 2.5탈이지. 가져가면 안 갖고 와. 사람들이 빌려가면 또 안 갖고 와. 드라이버 분명히 안 갖고 와. 그래 우리 교회들이 사무실에 이 드라이버라 이런 놓는 것은 꼭 갖고 와서 갖다 놓도록 꼭 그 함을 만들게 해야 된다. 그래 대개 교회가 그게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때는 내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때. 자 여러분 바퀴벌레가 지나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무서워 도망갔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그냥 탁탁 잡아요 그냥. 근데 결혼하고도 여보 나 바퀴벌레 못하면 남편이 잡아줘요. 근데 자기가 잡으면 남편은 바퀴벌레는 우리가 잡는구나 안 도와줍니다. 때로 설거지 하다가도 여보 나 설거지 못하겠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보 오늘 박스 버리러 갑시다. 오늘 뭐 음스 나도 음스를 이제 알았어. 아니 이게 뭐예요 그게. 애들하고 뭐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음스라고 하는 거야. 음스 버리러 갑시다. 이거 내일 버리지. 음식 쓰레기도 버리는 날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나 이제 아는 거야. 참 안 좋은 남편이지. 그래 요즘은 나름대로 저도 홀로서기 하면서 하고 하는데, 때는 저희 아내가 요건 제가 할게요 하기도 하지만 여보 이건 제가 도저히 못해요. 그래? 하면 괜히 남자가 나를 의지하네? 내가 뭐 해놓으면요 잘했다 확실히 우리 남편 최고다 속으로는 나도 할 줄 알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건 내 손으로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고백이야. 우리가 4절 땅의 깊은 곳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 우주 삼라만상 우리 모든 곳에 통치자, 주권자, 아버지, 창조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요? 5절입니다. 바다가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삽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다를 우리가 지나기도 합니다. 공중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 전체 하나님이 만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가운데 우리는 기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나는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때로는 이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면 다스려 달라가는 성도가 있어야 돼. 기도한 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럼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고 쓰레기를 볼 때 분리수거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 갈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컵라면 먹고 버리고 와. 근데 지난번 여러분 TV를 보니까 컵라면을 먹고 국물을 버릴 때 이게 걸으면 안 된다네. 이게 걸으면 안 되는데, 에? 그걸 다시 자기가 쓰레기봉 다 모아서 자기 집 둔는 거야.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똑같이 갔는데 안 믿는 자, 와, 크리스찬 다르구나. 거기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더 잘 복되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고요, 부부관계를 더 잘하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관계를 더 잘하는 거야. 이게 나라 애국하는 거야. 애국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쓰려고 하지 말고, 나라 전체를 우리가 깨끗이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안방 한 구석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우주 한복판의 한 부분을 깨끗이 하고, 또 누가 깨끗이 하면 전체가 깨끗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전체 나라를 좀 해보려고 해.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내가 있는 그 처소. 그래서 지금 애국은 그거예요.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속교회, 내 부부관계, 내 교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만큼은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천국 같은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래 그게 나라가 그 애국하는 거죠. 여러분요, 다 지금 이런 일 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만 하면 여러분 안 되죠. 자, 세 번째는 오라. 그래서 오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지금 오라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이게 권위가 있는 건데, 전사님들 오라고 해도 권위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통해서 오라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한파주의보, 혹은 눈이 올지도 몰라, 더워, 아니 추워, 그러면서 나름대로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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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오라, 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파서 조금 이렇게 해서 누우려고 했는데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일단은 예배당이야. 어디 공의당이 아니에요? 어느 경로당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그냥 주짓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예배당은 교회라고 한 말하고 예배당이 조금 달라. 에? 교회는 교회야. 예배는 예배당이야. 예배당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건물. 원래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고전 3장 16절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 교회야. 우리 몸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소중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우리 가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부부관계도 다 이 공동체가 뭐냐면은 다 예배당이 모인 거야. 교회가 모인 거야.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성전, 거룩한 전. 구약시대의 그 성전 사상이 아니고 예배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오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 자세가 또 나와. 첫째, 오라. 우리가 뭐하고? 굽혀 경배하고 할 때 먼저는 굽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무릎을 꿇자. 예배는 이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의자 앉아 있지만은 무릎을 꿇는 자세구나. 여러분, 아무래도 성경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동방의 후손 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방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이 신라 이슈였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연구해 볼 나라요. 동방의 참 귀한 나라요. 자,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별의 인도를 받고 드디어 왔는데 누추한 마국간에 말구유에 갓난 아이가 메시아라는 거야. 돌아간 게 아니고 동일하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이게 경배야. 왜? 지금 마국간의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별의 계시대로 성취,
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성취, 구약의 마리아 동정녀를 통한 예수가 바로 이분이구나 했을 때 거기서 무릎을 꿇는데, 이 성극을 할 때 이 모습을 보면은 진짜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이, 그걸 그려내려고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성극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교인들을 의식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동방박사가 되는 거야. 그냥 막 꿇어 엎드는 순간에 막 감격이 막 예술이었군요. 물 건너 산 건너 여기 온 과정까지, 심지어는 헤롯에 의해서 우욕을 당하는 그런 과정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마지막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열어드리는 그 순간에 그 표정이나 그걸 보면, 아, 이게 예배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두 명을 만날 때 고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심지어 사랑한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 여러분 떠나는데, 진짜 어떤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 두 명만 있어도요, 사람이요, 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목회는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마치 이 교회 담임 목사나 목교 사역의 위로자로 특별히 보낸 사람처럼 이름도 빛도 나타나고 자랑도 않고, 속된 말로 상처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받고 정말 충성해주는 그런 분이 있을 때 얘기만 해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로자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와, 벌써 눈빛이 다른 거야. 예배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찬양하고 하는 자세, 예물을 드릴 때도 액션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우리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 분들 예물을 드리려면 포장지를 어떻게 할까? 내용을 어떻게 할까?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빵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 빵이 독일 사람들이 그 먹는 성탄절 빵이래요. 빵이 보니까 모양이 구유 같은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그건 지푸라기 같은 그걸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먹을 때 하얀 그 가루 있잖아요. 그걸 묻힌 거예요. 그건 흰 눈처럼. 아, 빵 하나도 성탄절을 생각하면 독일 사람들은 빵에다가 하얀 그 밀가루 같은 걸 붙이고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 그 건물 같은 그걸 하고 그거 먹을 때 이렇게 만드나 빵도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세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배 자세가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똑같은 여러분 이 찬양을 드렸는데 자세가 바뀌어진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자세, 예배 자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관계. 어떤 관계냐면 7절 볼까 한번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에 예배의 성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디에 앉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연구한다니까? 연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게 예배가 진지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관계를 말씀했죠. 먼저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구나. 주일날 양은 선한 목자가 배설해주는 평화의 목장 안에 들어오면 세 가지가 됐습니다. 푸른 풀이 있습니다. 맑은 시내가 있습니다. 쉴 만한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선한 목자로 여긴다면은
아, 세 가지를 그분이 구비해 놨구나. 나는 그냥 먹는 거구나. 그러면 이 목장 안에 들어온 분들은 자유함이 옵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회에 딱 오면은 묶인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묶이면 안 돼. 교회 와서 목사님 관계, 여러분과 묶이면 어디가 풀 데가 없어. 세상에는 묶였다가 교회 오면은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많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을 하면서 자유함을 누린 우리가 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세상에서 부부관계, 애들관계 막 짓눌리고 힘들다가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전사님들이 여러분이 다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어떤 경우는 막 10마디 할 것 같은데 그냥 안아주는 거야. 내가 다 알아. 그 한마디에 그냥 상담해주는 분이, 누군가가 상담할 게 있어요. 상담할 게 있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분이 왔는데 1시간을 상담하는데 59분을 자기 얘기만 했대. 자기가 그냥 이분이 뭔가 하려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 이 문제 있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 내담자한테 상담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59분 동안 다 얘기해서 뭔가 하려더니 해결 다 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59분이나 내 말을 들어줬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은, 자녀들이 때는 누리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다 어떤 거 그냥 둥글고 가는 게 있어. 그냥 사사건건 얘기 안 해도 그냥 가다 보면은, 굴러가다 보면 모난 게 다 또 울퉁불퉁하게 다 되고 다 있어요. 다 오목사 이런 건 사건 다 여러분 공개적인 참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막 그냥 눈도 확대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지, 그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뭘. 그분이 째려본 게 티끌물 들어갔겠지 뭐 그래야 되지. 맞아 그분이 이상하더라 요즘 째려봤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째려볼 수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어떤 모임, 이런 예배는 특히 그래요. 자유해야 돼. 그리고 묶으면 안 돼. 악한 영혼 묶고 막 억압을 주고 묶고 막 음침하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다 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홍상희 장로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할 때마다 항상 결박을 풀어주세요.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문제 있어요. 물질의 문제, 사람 다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야 되지. 내가 좀 예배할 정신이 있어. 당장 돈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이 양이다.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너희들이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스피치 설교를 들려올 때에 영적인 거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좋구나.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꼬이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그냥 아닌데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배에 들다 보니까 이런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나를 막 꼬이게 어둡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죽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였나? 침수붕대가 아니고 작은 걸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남편의 말 한마디 상처받고 1년 동안 내가 당신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더 큰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을 감사의 생각으로 이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들으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각종 예배 드리면 음성을 듣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변화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생각,
원망 불평조로 가지 말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광야 같아요. 무리바와 마사바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 주고 있어요.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 무리바는 신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에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수없이 보았다면 또 문제를 만나면 모세 선생님이요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또 원망하는 거야.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이끌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에 지팡이 있지? 반석을 치라 했더니 반석을 치야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몇 번 치냐? 2번을 친 거야. 2번을 그냥 딱 2번 친 거야.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게 되고, 이 혈기가 이 성질 내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출애굽기 17장 화면 나올 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행복하게 할 것이 있으면 불평하네. 없어. 돈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2절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2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요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주의 종들과 다투면 안 되는구나. 다투는 거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동격으로 봤구나. 3절도 봅시다 한번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실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이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시험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당장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만난 사람들처럼 무리바와 마사바의 그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시 봅시다 한번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11절 가봅시다. 민수기 20장 11절 가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때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내가 반석을 2번 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세요. 금방 기적을 보고요. 금방 홍해 기적을 보고요. 말할 쓴물 기적을 보고요. 또 문제만 있으면 나를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2번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작하는 게 아니야. 너 화내면 안 돼. 혈기 내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는 것 같아. 혈기 내는 거 싫어하고 화내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얼마나 하면 승질 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목사님, 하나님 내가 승질 낼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같아. 왜 너는 명하여 치라겠지 2번 치라고 명령 안 했는데 왜 2번을 쳤느냐? 이게 모세의 혈기와 연결을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에서 3장 보니까 여러분요 8절 노하심을 경노하여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준 말씀이에요. 오목사 오늘 금요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 우리가 무리바와 마사다 같은 그런 상황이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물이 없어 불평해야 되죠. 광야에서.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늘을 출발하는 첫 주간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심판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9절 한번 볼까요? 9절
히브리 3장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11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죄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도 무섭게 심판하는 거. 앞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우리는 서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야. 우리는 싸움꾼이 아니야. 서로 막 한 식구야, 한 가족. 아멘이죠. 아멘. 한 식구야,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대한민국도 한 식구, 한 가족이에요.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누워 침 뱉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살면서 이게 서로 관계예요. 서로 관계. 서로구나. 둘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서로, 목사와 성도가 서로,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속장님과 속도원 속장님과 서로, 서로 관계구나. 서로 도와줘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서로 격려해야 돼. 아멘. 서로 잘 또 일으켜 세워줘야 돼. 너 망하라 그러면 안 돼. 일으켜 세워줘야 돼. 12절 봅시다. 12절 히브리 3장 12절 3장 1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끌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본문 이 시편 95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비켜 쓴 거죠, 여러분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가면 여러분 안 되지요. 하나님도 노하시는구나. 노할 자에게는 하나님도 바로 노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하고 또 신앙생활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한번 조금 더 봅시다. 히브리 3장 다시 한번 목사님 히브리 3장 13절 우리가 조금 서로 세워주고 조심해야 돼요. 서로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까 봤나?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나온 우리들끼리 한번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힘을 합해주고 때는 서로 조심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드릴 사람 아니야. 조금 조심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예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놓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분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은 어느 날 성령이 그분에게 내 이 은혜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심전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로 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걸 회개란 사인에 막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좋은 거 막 좋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묶일 필요가 없구나. 하여튼 교회는 목사도 장로님도 다 자유하고 막 힘을 주고 모두가 다 헌신자 아니야. 여러분들 시간 내주지요. 이렇게 봉사하죠. 헌신하죠. 헌금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1년을 돌리기 위해 헌금을 다 제가 우중에 갖고 가잖아요. 하나 다 또 기록해놓고 뭐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게 헌금했구나. 이렇게 또 예배했구나. 그러니까 목사 항상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을 얘기 안 해요.
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심야 집회도 이분들이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불던 찬양인데 부르고 좀 기도합시다.